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수도 복이지만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또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병원에 누워 있고 요양원에 누워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장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에 많은 관심을 갖죠. 그래서 이 음식이 나에게 건강이 된다. 또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다면 사람들은 그 음식을 또 잘 사서 먹기도 하고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반대로 이런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또 이 음식 먹으면 안 좋은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음식을 멀리 합니다. 가려서 먹죠. 요즘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지 몰라요. 물론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하실 때 잘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생각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생각 마음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시면서 정보를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음식도 많고 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많지만 또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음식 먹으면 아니면 이것을 자기가 취하면 병이 듭니다. 또 이것은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을 아프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당신을 죽게 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알려줘도 그걸 꾸역꾸역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22년 OECD 보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비율이 15.9%예요. 물론 OECD 평균이 한 16% 정도 된다면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면서도 매일매일 피운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는 얘기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신흥 시장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마약이 얼마나 밀수되는지 몰라요. 몰래 반입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최근 10대에서 30대 젊은 청년 청소년들이 이 마약으로 인한 범죄에 연루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그 젊은 인생 시기에 마약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분명히 이것이 해롭고 이걸 하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 뿐만 아니라 내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것을 알면도 사람들은 왜 선택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의 가장 근본이 뭐냐? 바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걱정하게 만드는 걸 잠시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혹은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잠깐은 있을 수 있겠죠. 잠시 기분이 좋고 잠시 고통을 덜어내고 잠시 괴로움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결과는 더욱 큰 고통과 두려움으로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결국 그들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의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선택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왜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아예 그런 나무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혹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면 걱정도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만 그 능력을 주신 것은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 이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복이 오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할 선택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또 선택한 자가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물건 하나 사더라도 이것을 내가 사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는 여러분 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받지 못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걸 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한 번은 제가 참 바보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막 시작할 때요, 처음에 가서 이제 학교에서 랭귀지 스쿨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할 때인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점심때가 돼서 매점에 가서 나는 좀 햄버거를 먹고 싶어서 내가 한번 햄버거를 직접 주문해 봐야 되겠다, 영어로 주문도 하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한번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햄버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아르바이트하는 여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 뭘 더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하면 돈 낼 것 같으니까 싫다고, 나는 햄버거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 뒤에 또 물어봐, 또 이거는 어떠냐고. 그래서 아니다, 나는 햄버거만 있으면 된다. 또 이건 어떠냐고. 그래서 다 필요 없고 햄버거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를 줘요. 그래서 내가 쟁반에 담아가지고 와서 이제 펴서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햄버거 뭔지 아시죠? 예, 가끔가다 햄버거 드셔도 좋아요. 햄버거가 참 아주 영양학적으로 딱 맞는 거 아니에요. 빵도 있죠, 고기도 있죠, 야채도 있죠. 그래서 이제 햄버거를 먹으려고 딱 폈는데, 아니 햄버거가 빵하고 고기만 있는 거예요. 빵 사이에 고기만 있는 거예요. 보통 거기에 토마토도 넣고 양상추도 넣고 뭐 양파도 넣고 그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 그 여학생이 나한테 그 안에다가 고기랑 뭘 넣을 거냐고 물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양파, 토마토, 양상추 뭐 쫙 있는데 돈을 내면 그걸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걸 주문하는 건 모르고 됐다고 다 거절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서 나는 햄버거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빵에다가 고기만 줬어요. 제가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내가 바보 같은지. 넘어가지도 않아. 여러분 얼마나 뻑뻑하겠어요. 빵에다가 고기만 씹고 있으니. 네, 참 몰라서 이랬구나. 그래서 내가 참 그런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선택 안 하고 선택 못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놓치는 거예요. 모르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선택의 길을 주셨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보라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이 보라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고 확인해보고 판단하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너희가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또한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복 대신에 저주를 받게 되고 생명 대신에 죽음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잘 결정하라고 부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해답이에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땅에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그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온전히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전도 사역을 마치고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그의 일생을 다한 후에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목회를 이어갈 디모데에게, 자기의 후계자에게,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서입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기회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 말씀만이 목회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주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됨을 믿으시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기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복된 선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다른 누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길도 아무리 복된 것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복을 얻는 방법, 또 은혜를 누리는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또 영생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로, 복된 길이 아닌 저주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저주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받아서는 안 될 사망과 저주와 재앙을 받지 않도록 오늘 바른 선택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모세는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살려내는 일을 해야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아나고 죄악 가운데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영혼으로 생명 얻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선택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선택한 것이, 또 내가 결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결정도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마음을 먹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르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의 책임도 따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책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존재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결정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선택하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복받는 길을 선택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 보면 너무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여러분, 어느 누가 죽는 길을 택하겠어요? 그 다음에 복을 받을 거냐 저주 받을 거냐. 어느 누가 저주를 받겠다고 그러겠어요? 다 복 받겠다고 그러죠. 너무 답이 뻔해. 너무 분명해져. 그러면 뭘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뻔한 건데. 그러면 한 사람도 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다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축복받는 길을 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 못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왜 죽음의 길로, 망하는 길로, 저주받는 길로 왜 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왜 못하냐? 이 길을 막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처럼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만 향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듣는 자는 복을 받는데, 듣는 자는 생명을 얻고, 듣는 자는 은혜를 얻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유혹을 찾아온대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한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신앙에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 30장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할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여러분의 시선이 돌아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빗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빗나가지 마십시오. 헬라어로 죄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다. 이게 화살이 목표 지점 관역에 딱 꽂혀야 되는데 관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우리 인생이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죄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선택하고 복을 선택한 성도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을 든든히 하고 순종하고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쓰러질 수 있는 상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택한 대로 순종하고 선택한 대로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 은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택한 후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를 또한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한 후에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죠. 흔히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알죠? 왜 고민합니까? 내가 산 주식이 오를까?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내가 산 주식이 반드시 오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저하지 않잖아요. 과감하게 투자하죠. 왜? 결과를 자기가 확신하니까. 결과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 제목이 좋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그 드라마를 봤어요. 처음에 보면서 제가 그냥 헛웃음을 쳤어. 지금 말도 안 되는 저 무슨 좀 만화 같은 얘기야 내가 그랬어요.
저걸 누가 봐? 제가 끝까지 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죠? 처음에 아유 저거 너무 유치해. 진짜 만화가 원래 웹툰이거든요. 근데 내용이 뭐냐? 정말 너무 황당해요. 이 기업의 오너, 그러니까 기업주 회장님이죠. 그 집에서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오너 리스크를 해결해주는 한 직원이 있었어요. 잘생긴 직원이죠. 송중기가 그 역을 맡았는데, 그래서 그 회장님 집에서 일어나는 바깥에 알리면 안 되는 일도 많잖아요. 그냥 수치스러운 일들, 사고 치고 자식들의 애들이 뭐 일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뒷수습하는 거예요. 남몰래 다 처리하고 수습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으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데 누구로 태어나냐면 그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률이 26%가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시청률이거든요. 왜 도대체 사람들이 저런 허황하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왜 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꿈이 있잖아요. 잘 살아보고 싶고, 나도 마음껏 누려보고 싶고, 이런 꿈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뭐 선악의 대결, 그 다음에 그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는 그 재벌들 속에서 그들을 통쾌하게 이겨나가는, 아마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대리 만족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러면서 특별히 무엇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냐면, 이 주인공이 이미 미래를 살다 왔잖아요.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2020년 살다가 1970년으로 돌아간 거예요. 1970년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70년부터 2000년도까지 이미 살았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고 생기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 일에 실패하지 않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걱정도 없어요. 됩니다. 그리고 딱 선택하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왜 머뭇거리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문제예요.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바라는 복이 안 되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다시 심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다 판단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무엇을 주저하시고 무엇을 염려하고 왜 고민하십니까?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택한 후에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면 다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육신으로 이 세상을 떠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번성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인데, 문제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불안으로 시작해서 불안으로 끝난 인생 아니에요? 형 에서로부터 도망갈 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서, 돌밭에서 그냥 자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도 얼마나 불안, 내 인생이 탈될까, 계속 속으면서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마지막에 부자가 돼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형으로 돌아갈 때도, 그때도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형이 강 건너에서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데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 가족을 몰살시키지 않을까, 형이 복수하지 않을까, 끝까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계속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불안을 이길 수 있었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가 성공하여 승리해서 축복을 받으며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불안하고 지금 두렵고 지금 어렵고 지금 괴로워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복이, 은혜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생명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선택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과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온전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